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구약의 인물 두 번째 미리암에 대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인물 두 번째 미리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으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미리암의 인생은 어떠하였습니까? 미리암의 인생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중간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씁쓸하였습니다. 축구 경기의 마무리가 중요한 것처럼 인생의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고 계시는지요? 마지막까지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미리암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구원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습니까? 어린 모세가 히브리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3개월 된 모세는 누나 미리암 때문에 살아났죠. 미리암에게 큰 신세를 졌습니다. 먼저 미리암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몇 살의 누나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은 3살 위였어요. 그러나 미리암의 나이는 추정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후 3개월 동안 어머니 요게벳이 집안에서 키웠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경에 떠내려 보내죠. 다행히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 울고 있는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기죠.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때 아기 모세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를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모를 소개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미리암이죠. 잘 아시네요. 미리암입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누이가, 그는 모세를 말하거든요.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누구의 어머니요?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 아이가 모세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왔대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싹을 받고 아이를 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 권력자 바로의 딸 공주에게 접근하여서 말을 걸 수 있는 나이 몇 살일까요? 아주 어린 아이가 공주에게 접근할 수는 없죠. 부모 없이 혼자 다닐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12살 이상이죠. 미리암의 나이는 최소한 12살 이상의 아이였어요. 미리암은 모세보다 12살 더 많은 누나였습니다. 모세의 유모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젖을 뗄 때까지 친어머니 요게벳의 보살핌 속에서 모세는 자라죠. 이때 미리암이 모세를 가만히 두었을까요? 얼마나 귀엽게, 나중에 왕궁에 들어갈 동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머니와 함께 잘 보살폈겠습니까? 모세는 미리암에게는요, 내 새끼와 같은 동생이죠. 그렇죠? 내 새끼와 같은 동생이니까 12살 차이가 나니까. 미리암은 모세가 아주 아기 적에 모세를 돌본 누나였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살아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누나였습니다. 어머니 요게벳 밑에서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이다,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만든 사람도 바로 미리암입니다. 이런 미리암은요, 모세에게 어머니와 같은 누나죠. 그렇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들 가운데 큰 누나가 동생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돌아오게 되죠. 이때 아론은 모세의 말을 전하는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리암은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요? 미리암은 출애굽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요? 미가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한 집에서 속량하였고 그때 모세와 아론과 누구요?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세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누구요? 미리암을 보냈어요. 미리암이 출애굽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암은 출애굽 시기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넙니다. 이때 추격해오는 애굽의 바로의 근위대 말들과요, 병거는 지금의 탱크를 말아요. 그 병거들과 기마병, 마병들을 물로 수장시키는 장면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이 미리암이 서고를 치고 찬양합니다. 여인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인들의 찬양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이 미리암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 19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미리암을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미리암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누나이고, 아론보다 나이가 많죠. 누나이고 또 뭐라고요? 선지자. 미리암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선지자로 보내신 거죠. 미리암의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머니죠.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얼마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잘 키웠는지 알 수 있죠. 무엇으로 키운 거죠? 신앙으로 키운 거예요. 언젠가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노예의 삶에서, 이 종의 종살이의 삶에서 끄집어낼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주니까 준비된 마음들이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의 말년은 어떠하였을까요? 출애굽 말기에요. 미리암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무슨 범죄와 실수를 하였을까요? 하나님은 미리암의 범죄에 크게 대노하세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앵거가 불탔대요.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할 정도로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무슨 범죄를 했을까요? 미리암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어린 동생 취급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죠. 왜 미리암은 이런 실수를 하였을까요? 80세가 넘은 모세잖아요. 모세는 누나 미리암에게는 여전히 어린 동생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지도자일지라도 혈연적으로, 가족적으로 보면은 미리암에게 모세는 뭐요? 동생이죠. 동생 취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동생으로 보고 함부로 판단해 버리는 범죄를 짓게 됩니다. 모세가 나이가 80세가 넘어서요, 광야 생활하면서 시보라, 원래 부인이 시보라 아닙니까? 시보라가 죽습니다. 죽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디오피아는 가난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 구스는 나일강 상류에 있는 강성한 나라였어요. 문명이 애국과 같은 나라였어요. 문명도 좋고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근데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지금 이디오피아 보면 이디오피아에도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아요. 모세 때문에 깊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초대 기독교가 들어간 곳이 또 이디오피아예요. 구스, 이 이디오피아는 기독교와 또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구스 여인은 같은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죠. 흑인이긴 하지만 같은 신앙을 가졌고 아마 젊었을 것 같아요. 미리암이 볼 때는 별로 탐탁지 않았던 여인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하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을 비판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리암이요.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미리암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병을 주시죠?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은 생각하길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나도 출애굽에 중요한 일을 했다. 우리는 동일하다. 나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모세 너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느냐? 선지자인 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 너에게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늙은 나이에. 이렇게 아마 비난했겠죠. 모세가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처럼요,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요. 선지자 미리암이요, 이렇게 모세를 공격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선지자 미리암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겠죠. 모세의 권위가 또 떨어지겠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갈라질 수 있는 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요, 가만히 있어요. 큰 잘못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있죠. 이때 서두르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서두르시죠? 하나님께서 서두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세요.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 보겠습니다. 배경을 좀 보기 위해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3절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온유함으로 참은 거죠. 이때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뭐요? 갑자기 서둘러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이 갑자기라는 건 뭐예요? 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부르시고 이 회막 앞으로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권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모세 스스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 모세는 다르다는 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지라. 그러면서 8절 이 충성스러운 종 모세에게 내가 어떻게 그를 대하였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내가 명백히 말했다는 거예요.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혼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 스스로 내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내 얼굴을 본 자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명백하게 말한 특별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특별한 이 모세는요 지금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 빼고요 선지자는 없어요. 신명기 34장 10절은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역사에 딱 한 명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서 모세의 권위를 옹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큰 죄를 지은 미리암과 아론을 혼내기를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대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가고 미리하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더라. 눈처럼 하얗게 됐어요. 피부가 썩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하면 나병에 걸린 불결한 몸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나병이 나을 때까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간구하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징벌했으면 7일 동안은 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좀 깨달음이 있다는 거야. 금방 칠해버리면 이게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 뉘우칠 시간이 없잖아. 7일 동안에 이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주간 이 미리암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저는 유명한 인물들을 말고 약간 좀 우리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들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아론 했으니까 미리암 해야지. 미리암 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는 미리암의 범죄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권위의 본문을 딱 보게 되면 목사님들은 자신이 모세의 입장에서요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교회 목사가 모세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모세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신명기 33장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특별한 존재였어요. 이 땅에 자신을 모세와 같은 사람, 심지어는 자신을 예수님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또라이들이에요. 지금 뭐 재림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따르면 안 돼요. 이런 제정신이 아닌 목사나 사이비 교주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말해도요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 또 그것을 추종하는 기존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는 막 특별한 기사와 이적, 이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말세에는 기사와 이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래요.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교회가 아무리 기존 교회가 말해도 이단 아니다, 사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으니까 최근에 세상 언론이 사이비 교주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아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위는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는 것을 쉽게 여겼을까요? 제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동생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동생, 혈연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마냥 애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기저귀 찰 때부터 내가 너를 돌봤다. 나 때문에 모세 너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왕자처럼 살았다. 나 때문에 너 살아났어. 나 없이 모세 너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요 은근히 나이가 들어도요 있어요. 나이가 들으면 사라질 것 같죠? 의외로 있어요. 누나로서 이런 마음이 90세가 넘을 때까지 있었던 거죠. 늙어가도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요 어릴 적 경험을 가지고 아기 취급하는 것이었죠.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요 함부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친하다는 이유로 쉽게 욕하는 경우도 있죠. 미리암의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미리암의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나이 가지고 어리다고요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내 남편이라고, 내 아내라고, 내 자식이라고요 미리암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미리암의 관점을 가지고 쉽게 판단해요. 그래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같이 살았는데 왜 몰라?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판단해요. 교회 성도들을요 미리암의 시각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기도 좋아요. 내가 더 신앙 오래 살았는데, 더 많이 아는데, 이렇게 쉽게 판단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교회죠. 구약의 교회입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혈연을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요 나이를 초월하고 혈연을 초월하고 가족을 초월해서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하면 가까울수록 제일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그죠? 배우자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가볍게 우리 자녀를 취급할 때가 언제죠?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쉽게 취급하는 것이요, 미래함에 실 수 있어요. 달리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부부로 살고 있지만요, 천국에 가면 부부요 아니에요? 거기는 결혼도 없대요. 부부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잠시 부부로 가족으로 있지만 다 모두가 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부부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인간적인 관점, 세상의 관점 그냥 그것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봐요. 그래서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려요. 이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가정 안에 맡기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 또 마찬가지죠. 3개월 동안 젖될 때까지 몇 년 동안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죽어야 될 자녀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 가족을 뛰어넘어서 혈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된 마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바라볼 때요, 서로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주셨는지 바라보고 일꾼으로 삼으셨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혈연을 뛰어넘고 나이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존경하시고 따르시고 또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미리암은 출발도 좋았습니다. 출애굽의 초기에도 중간에도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았어요. 말년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모세를 판단하고 비판했다가 7일 동안 나병에 혼나죠.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을 떠나서 내가 잘 키웠던 자식과 같은 동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꾼으로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부 생활하면서요, 그냥 남편 아내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혈연적으로 내 딸,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어떻게 부르실지 몰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나갑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부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가슴에 깊이 느끼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감격, 세상의 일시적인 것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에 하나님께서 천대에 축복하시는 그 약속, 강같이 세대의 축복이 이르는 그 은총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새벽에 이렇게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바삐 사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사모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구나, 임재하시는구나. 우리의 부흥이 그냥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격이 기쁨이 넘쳐서 이 부흥을 임재를 느끼고 이 사랑을 느끼기에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되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부흥의 초석이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목적은 그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여기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같이 부부로 사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일꾼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 자식이고 흠도 많고 부족한 것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써 주소서. 써 주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 주소서. 우리 교회에 늘 뜨거운 심령, 주를 바라보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성령 안에 예배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응답받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얼굴이 밝아지며 마음이 밝아지며 삶의 활력이 있으며 예수를 전하는 즐거움이 넘치고 일상의 삶 속에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또 주일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기도의 즐거움을 주소서. 찬송의 능력을 주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부흥의 불길이 흘러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약속은 작은 것이 아니다. 큰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는 나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우리 안에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보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